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것은 사람의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와 하나니 사람의 아버지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으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으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으며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신 주님, 주님께서 이 가운데 임하사 주님이 그때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네. 오케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제목을 여러 번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다가 그냥 이 제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로 Real Christians인데 Genuine Christian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사실은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이 어렵고 또 불편한 진실이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의 주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뜻과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의 우리의 뜻,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간격이,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간격이 어떤 사람은 좀 가깝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멀고 뭐 이런 이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본문은 우리한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가?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 제목은 Not a Fan이에요. Not a Fan. 근데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을 우리가 모두 읽으면 좋겠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정이다.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와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팬은 많지만 제자는 적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와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의 팬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닥치면 얼른 예수님을 버린다. 그의 책에서 카일 아이들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소 거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에요. 영광을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 모두 싫어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에서는 우리는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고난 얘기가 나오면 영광은 우리 모두 다 좋아하지만 고난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참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고난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끈질기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본성과 주님의 뜻이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과 주님의 뜻이 자꾸 부딪혀요. 자꾸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왜 나는 이 모양인가 그러지 마세요. 다 그렇습니다. 저도 제 안에 충돌이 있어요. 부딪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성자는 없습니다. 또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요. 그래서 다 본성이 부딪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본성을 내려놔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끊임없이 본성이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광은 좋아하지만 고난은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를 하시고요. 그 일이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은으로 사는 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싸움, 어떤 싸움이요? 우리 본성과 주님의 뜻과의 사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싸움, 우리 안에서 싸움이 있잖아요. 그 싸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뭐냐면 아무 죄도 안 짓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본성 사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 싸워 가시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냐? 왜 그런가 하면 완벽하게 죄를 이기거나 완벽하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게 정상이고 싸움을 회피하지 않고 싸우는 게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자꾸 이럴까? 그런 고민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은 고민 안 해요. 그런 거지 어때 주일날은 교회 가고 다른 날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아무렇지 않게 싸움을 안 해요. 아예 갈등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34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더라. 주러 왔다고 하는 것은 던지러 왔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이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해하기도 힘들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화평, 세상이 원하는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나 충돌 없이 잘 지내며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화평, 세상이 원하는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세상과 아무런 마찰 없이 충돌 없이 잘 지내시려고 오신 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딱 들어맞는 또 다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 세상을 뒤엎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지, 세상과 잘 이렇게 비율을 맞추고 그렇게 세상에서 부딪히지 않고 지내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뭐겠어요? 세상 가치, 세상 방식과의 충돌이에요. 마찰.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가치와 방식을 따르셨으면 어땠을까요? 아무런 문제 없었을 거예요. 부딪힐 일도 없었을 것이고 미움을 받으실 일도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세상 가치를 찌르고, 이게 검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세상 가치를 공격하고 주님이 세우시려는 왕국은 세상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과 짝을 맞춰서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찔림이 돼요. 찔림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아무렇게나 너희 본성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뭐 하고 싶을 때 다 세상 사람처럼 하면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세상이 어떻게 했어요? 극도로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랬으니,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생각하는 화평이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아예 세상 방식, 세상이 원하는 화평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세상과의 화평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그것을 죽기 살기로 싫어하고 방해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치를 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방식대로, 세상 가치대로 그냥 완전히 순응하는 또 다른 색다른 철학자, 선생 혹은 지도자로 오셨으면 마찰이 없었어요. 그랬거나 아니면 세상이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였거나 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들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검이 돼서.
그러니까 듣기가 싫어가지고요. 급기야는 죽여버리신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들을 찌르는 것이었어요. 검으로. 여러분, 그 찌른다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거북스러운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아니라고 강하게 찌른다는 표현은 아픔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검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자,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세상 본성대로, 세상 본능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살았으면, 살고 그것을 예수님이 그래 좋아, 나도 그것을 위해서 너희한테 와서 더 돈도 많이 주고 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너희가 그냥 이 땅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살려고 왔어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 힘든 것은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고요. 세상이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난리가 나죠. 요즘은요 감옥 갈 수 있어요. 감옥 갈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주님이 좋다고 해야 좋습니까? 괜찮아, 어때? 그래야 좋습니까? 어때요? 주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이런 모습을 뭔 상관이야, 상관없어 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좋으시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따돌림도 당하고 좀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뭘 요구하냐면 너희가 세상적인 화평을,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인 화평, 세상이 주는 화평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를 기대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기대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잊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니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어서 이제 그 말씀을 34절 하신 이후에 실제로 삶의 현장, 즉 특별히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거 더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은 말씀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일부러 가족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아시겠죠? 예수님이 설마 가정을 깨뜨리려고 오셨겠어? 이건 맞아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심지어는 가족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할 때 이런 가치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부부간에도 얼마나 이 충돌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그래, 맞아. 예컨대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예. 예수 믿는 거 싫어해.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해. 그러면 여보 괜찮아. 나 예수 안 믿을게. 오늘부터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물론 교회는 안 가고. 됐지? 그러면 당신 역시 내 아내야. I love you.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는 가족 관계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족 관계 안에서도 가치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고. 내 몸에서 낳았는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그 가정에는 불가피하게 이런저런 마찰이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맨날 싸워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좀 웃으면서 이게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도 난리가 났어요. 다행히 이혼까지는 안 갔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쫓아가가지고요, 그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해를 시켰어요. 그걸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어쨌든 이게 엄청난 충돌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런 충돌이 일어날 때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족 관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그 관계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도록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요. 사랑의 수고를.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을 미워하거나 무례하게 행하거나 무조건 정죄만 해서는 안 돼요. 가치의 충돌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로서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다 예수를 지금 믿게 된 게 자동적으로 믿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가 있었고요. 물론 모태신앙인 분도 있지만 예수를 안 믿을 때도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믿기 전에 우리 상태를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영생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가족에게 그 은혜가 들어가도록,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도 똑같은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이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이 은혜가 필요하지. 이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괴로워하고 또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또 예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족들 중에서도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과 불화 관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인간적인 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손자, 뭐 이렇게 그 인간적인 관계를 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희생이고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피하면 안 돼요.
이거는 피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요거를 느끼도록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해봤는데 안 돼요. 지금 내가 몇 년째 하는지 아세요? 18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안 돼요. 근데 아직 자매님도 살아계시고 남편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기다리세요. 아직 20년 안 됐네. 20년, 2년 더 기다려. 더 기다리라고 하면서 저한테 화를 내신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도록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그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할 일을 포기하거나 체념하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율을 맞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비율을 맞춘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가진 가치를 포기하고 이러다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지겠어, 내가 예수 얘기하면 관계가 나빠지겠어 하면서 걱정해가지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결국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공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을 미워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보다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에서 중심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주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였어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은 뭐냐면 주님의 통치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가치를 믿고 따르지 않죠.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실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우리를 보니까 마땅치 않아요. 저 사람들 왜 저래? 못마땅한 거예요.
못돼서 그렇죠.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과 다른 모습의 삶을 살면 그게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들이 우리를 지금 부러워하고 있구나. 자,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님께 속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 볼 때, 악한 마귀가 볼 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할 때, 아, 저들이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멘. 그럼 그거 믿으세요. 아멘. 뭐 그렇게 느낌이 어쨌든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나는 운명이 같다. 부부간은 헤어질 수 있어요. 죽음이 갈라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우리 관계는 갈라놓을 수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운명이 내 운명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 우리가 선명하게 예수를 믿을수록 희미하게 믿으면 괜찮다니까요. 적당히 믿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세상이 절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좋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래요. 제 옛날에 해봤어요. 제가 고백하자면 진짜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너무 회개를 엄청나게 했는데 뭐 교회 나가는 거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변집사라고 그냥만 하고 둘이서, 심지어는 주일날 오후에도요 성동시장에 가가지고요, 성동시장이 서울에 있어요, 꼼장어 먹으면서 막걸리 진탕 마시고 뭐 어떠냐,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속해있기 때문에,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기 살기로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우리는 예술 수밖에 없어요. 예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이, 마귀가 절대 우리를 가만 안 둔다니까요.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처럼 바뀌지 않아요. 세상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자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열심히 살지만 세상이 어떻게 되겠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미움이나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안전함이나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은 주님의 가신 길을 역행하는 거예요. 역주행하는 거예요. 역주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미움이나 핍박은 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요리조리 피하면 주님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존재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존재도 의지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세상 권세에 아부하지 않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발 세상 권세에 아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 권세에 대들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권세에 아부하지 않고요. 진리를 거스르는 세력에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만약에 저더러 당신 목사로서 게이에게 장로 안수를 해라. 아니면 당신 감옥 간다. 예, 저는 갈 거예요. 감옥.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세상은 점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옥죄할 것입니다. 예수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옥죄할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옥죄고 많은 압박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서야 돼요.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잃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제자가 어찌 세상의 미움이나 핍박 따위에 흔들릴 수가 있겠어요. 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그렇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는 거짓 제자들이요,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소동을 일으키고 발악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일이 있었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동을 일으켜서 결국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나와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로 인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결과로 거짓과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고 그 결과 간수와 그 가족의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결국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과 친밀하고 끈끈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없어요. 보세요. 복음이 그들을 찌르니까, 검이 되어 그들을 찌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발악을 하고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죠. 그러나 그 가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트라이시리 이 인근에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정말 살아낼 때, 저는 윤리 도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 절대로 죄 안 짓는다 그런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지도 않지만 여보시오, 나도 당시 좀 연약했거든. 똑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되니까 구원하신 게 아니고 아직 그렇지 못할 때 먼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니까. 이걸 사람들한테 보여줘.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지금
어떤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믿는 거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아멘. 생명.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떤 관계도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고요, 권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귀할 수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귀할 수 없고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이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생명 주시고 주의 전도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께 속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